이 충청도 분들이 고향 있으신 분 계세요? 자랑스러우셔서 아주 네, 맞아요. 이 충청도 분들이 특유의 유연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느리다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데 또 순발력이 또 많이 뛰어나서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충청도 출신들이 많다고 그래요.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충청도 할머니가 고구마를 이제 밭에서 캤어요. 아주 탐스럽게 잘된 고구마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견물생심이죠. 물건이 좋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럼 우리 서울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5개 얼마예요? 그럴 겁니다. 그쪽에서 말해봐요. 그쪽에서 불러봐요. 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턱 없는 값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냅둬요. 집에 가서 돼지나 먹이게. 유연하죠? 최소한도 돈으로 거래되는 그 관계를 슬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의 충돌을 피하잖아요. 이 유연함으로. 누구에게나 물건을 볼 때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애써서 가꾼 농산물 자기가 볼 때도 좋으니까 적당한 값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 안목이 있어서.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열차를 타면 이 홍익회라고 있어요.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물건 가득히 싣고 오징어, 땅콩 있어요, 김밥 있어요, 사이다 있어요, 이렇게 팔면서 다니는데 다음 칸을 문을 탁 열고 봤더니 열차가 컴컴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검은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쫙 학생들이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익회 물건을 파는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오징어나 땅콩 있다. 김밥도 있다. 사이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손님으로 보지 않고 학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나 땅콩 있다. 김밥 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 안 사 먹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손님으로 봐야 되는 자기가 상인인데 그만 학생들이니까 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손해를 본 겁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3종류의 안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람의 군사들, 눈뜬 소경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엘리사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덤벙덤벙 따라갔더니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지는 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으로서 엘리사가 거처하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만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실망좌절하는 현실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영의 눈이 열려서 택한 종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엘리사의 영안이 열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 군사들은 19절 말씀대로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이 가려서 꺼풀이 씌어서 따라가다가 스스로 자승자박 사마리아 성에 갇히고 말았어요.
자기가 잡아야 될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갇히고 마는 자승자박의 길을 걸어가는 무지한 이 아람 군사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혹되어 휩쓸려가는 영적 소경으로서의 불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헛된 명예에 이끌려서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눈뜬 소경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소신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엄벙덤벙 소망도 없고 선한 욕심도 없고 세월에 맡긴 인생들을 사는 눈뜬 소경들의 모습,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안목만 가지고 사는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 아람왕 벤하닷 2세는 이스라엘의 부실함을 봤어요. 한 번만 내뻗으면 이스라엘이 내 손에 들어올 터인데 어떻게 모초에 진을 치리라 하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잘 대비하고 잘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참모들을 힐책할 만큼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이렇게 우리 중에 은밀하게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참모들에게 묻자 참모들이 아닙니다. 이 12절에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은밀한 가운데 이야기한 것도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참모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람왕 벤하닷은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잡아오라. 그렇게 돼서 아람왕의 군사들이 파송되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왕의 군대가 보무당당하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위풍당당함 앞에 게하시는 그 현실만 보고 간담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려워하며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15절 나가보니 군사와 말이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엘리사의 두 눈은 현실적인 사건, 현실적인 사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만 보고 당혹스러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안목이었습니다. 대적자를 보고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안목. 기실, 우리 육신의 눈은 다 그래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림처럼 선명한 목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를 향해서 매진하면 되는데 추격하는 바로의 마병을 봅니다. 그리고 간담이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봅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적인 육신의 눈, 되어지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늘 이 모양이죠. 가나안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메뚜기 컴플렉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서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현실을 보는 눈으로 울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죠. 난공불락일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자고해졌어요. 아이성을 보고 이까지 거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겠네요 하고 아이성을 소홀하게 공격하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결국
아간에 범죄한 것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두려움의 반응으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눈을 열어 하늘로부터 파송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게하시의 마음은 안돈되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물론 말과 병거를 타면 칼을 쓰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적진을 파죽지세처럼 유리라는 것이 이 병거입니다. 그런데 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소멸하는 맹렬한 화염이 가는 곳마다 창을 쓸 것도 없고 칼을 쓸 것도 없고 활을 쏠 필요도 없이 가는 데마다 다 소멸시킬 거 아닙니까? 대항 한번 못 해보고 소멸시킬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을 또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와 게하시는 보았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둘러싼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다면 지상의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이 지상의 사건을 뛰어넘어 온 우주 역사를 섭리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안돈되었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경기, 정치 불안, 환난, 가난, 실패, 초주, 질병, 언제 인생들이 고난의 파도가 없는 완벽한 평안 속에 살았던 때가 동서고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불경기였고 여전히 정치 불안이었고 여전히 환난의 아수라장이었고 가난과 실패와 저주의 세상 속에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세상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늘에 파송된 마하나임의 도움, 하늘에서 파송된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안돈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영안의 눈으로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열리게도 했고 다치게도 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파송된 아람 왕의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눈뜬 소경이 되어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 성 속에 들어가서 포위되고 말았어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게하시의 눈은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았어요. 영의 눈은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도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해도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몹쓸 귀신이 들린 병자를 향하여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주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중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를 해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의 눈을 닫히게 만들고 제자 게하시 이웃의 눈은 열리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평강으로 인도받는 축복된 이중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자기의 영안도 열렸지만 다른 사람의 눈도 열려서 신령 것을 보게 되는 이중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를 해하려고 파송된 악한 세력들은 눈이 닫혀져서 스스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기고만장했죠. 자기에게 선지자가 늘 보필하여 방책을 내주는 것으로 인하여 드디어는 아람 왕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것을 보고 기고만장해서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치리이까 안달을 부리며 이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엘리사는 치지 마소서 떡과 물로 공개하고 감동 주고 은혜 베풀어서 돌려보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이렇게 원수라도 사랑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의 눈이 꽉 닫힌 사람, 적은 이익을 위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불평하고 불화 등으로 평안을 송두리째 놓쳐버리죠. 영안이 열리면 나를 돕기 위해 파송된 하늘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 마하나임을 보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번성하는 곤충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아마 개미일 겁니다. 개미는 폭풍이 불어도 장마가 몰려와도 지진이 나도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번성하는 곤충인데 이 개미의 생체 구조가 두 개의 위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작은 위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담아두는 위입니다. 자기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는 큰데 이것은 개미 가족, 유충들이나 또 개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에 투입되는 병정 개미들에게 먹거리를 주기 위하여 가진 두 번째 위라고 해요. 이렇게 생체 구조적으로 다른 생명을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곤충이 지구상에서 번성한다면 기독교와 성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종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만큼 나누고 우리만큼 베풀고 우리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관심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사람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요 사랑이요 성비며 베품이라면 기독교는 번성해야 마땅하지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엘리사는 식물을 많이 베풀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변화를 받죠.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침공하지 못하는 은혜와 감격과 엄숙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간들 하늘로부터 파송된 마하나임이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엘리사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를 넘보지 못하는 변화와 감동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늘법을 숨기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늘 법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먼저 그 일을 실천했다면 그 뒤는 자명한 일 아닙니까? 내가 했으므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슬기로운 자, 똑똑한 자에게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늘법의 기이함을 보여주시며 올소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열린 영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신 그 복 있는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하늘법에 기이한 사람의 법을 본 그런 신령한 은총 가운데 눈길이 마주치고, 그래서 보는 것을 보는 이 땅에 되어지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불경기이든 정치 불안이든 되어지는 세상이 폐괴하고 망측할지언정 그 이면에 역사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며 파송된 불말과 불병고 하늘의 군대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서 그런 눈으로 서로 마주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서 안돈되고 평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파송된 불말과 불병거 천군과 천사를 보고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에 둘러싸임을 보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영 안으로 평안하고 안돈되고 승리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